오늘은 시편 131편 우리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기도를 배우며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시편 131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짧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깊은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겸손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 최고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바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리켜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서 가난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가르치신 대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종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겸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의 인생, 그의 사역,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기도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이 시인의 대답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녀야 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의 기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의 출발과 그의 고난과 그의 성공 또 그의 실패 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다윗 왕이 오늘 성전에 나아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고, 눈을 높이지 않고 오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처지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그리고 위치가 바뀌면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위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어도 그 마음만은 그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나 세상에서 주목받는 자리에 오르고 또 큰 성공을 거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철저한 겸손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의 모습,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 겸손한 자의 모습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의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매 순간 때로 겸손을 가장하지만 그것을 통해 교만이 드러나죠. 자기 자랑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우리가 일부러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만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자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예배자의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자,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는 눈을 높은 데 두지 않는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눈빛에 있습니다. 눈빛의 높음에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남보다 낫다고, 높다고 그 마음에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을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깔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높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눈높이를 잽니다. 서로를 보며 비교하며 사실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또 질투하죠. 눈꼴 사나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만한 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가운데 제일 강조한 것이 바로 거만한 눈, 교만한 눈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예 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 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목록 가운데 제1호가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우리의 눈을 통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가 늘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대한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은 자신의 힘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 헛된 힘을 사용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헛된 데 힘을 쏟습니까? 자신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 탐욕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지 않고 나의 능력 그 이상, 분수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탐내는 그 욕심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정말 교묘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또 교만한 눈도
겸손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큰 일, 나에게 벅찬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것들은 내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고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욕심내어 하겠다고, 또 무리를 해서 갖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달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달려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의 모습, 교만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너무 높은 곳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에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늘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푸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남보다 더 높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내 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두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지 않은 일을 무리해서 하려고 하는 그 행동, 이 모든 것, 이것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세상을 바라보면, 물론 세상은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대우받고 높이 있는 자가 존중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누구가 먼저 섬기려 하지 않고 낮아지는 걸 원치 않는 것이죠. 낮아지려는 인생을 오히려 인생의 실패자라고 오해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타협 없이 지켜야 할 것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길, 오만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로 인정받는 길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도의 마음, 이 기도를 배워야 한 줄 믿습니다. 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높은 데 두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를 억지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자기를 주목하게 할 만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욕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론 보지 말아야 할 것 봄으로 죄를 짓기도 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겸손한 자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온을 주셨습니다. 이 겸손한 자가 받은 평온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이 겸손한 자가 가지는 영혼의 평온함, 고요함,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기 이전의 아이는 항상 어머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일단 젖을 떼고 나면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체로 그 사랑과 보호 안에 만족하며 평온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런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도 비유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교만한 마음, 탐욕,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항상 뭔가 계속 찾는 불만족한 상태에 있지만 모든 건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오늘 내 영혼이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이 겸손한 자의 심령에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다윗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안을 잃어버렸고 무언가 불안하고 두렵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뭔가 내가 바라서 안 될 것을 바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는 교만함 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할 때 그냥 아이라고 하지 않고 젖된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깊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아이를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 갓난아이, 젖된 아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갓난아이와 젖된 아이는 다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갓난아이를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젖을 찾고 메어 달립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 자발적이진 않지만 강제적이든 거의 강제적이죠. 젖을 떼게 됩니다. 아마 인생에 가장 처음 겪는 상실의 아픔 그리고 고통이겠죠. 그 젖을 떼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 제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홀로 서는 훈련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젖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혼자 걸어야 합니다. 잘 못 걸으니까 때로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혼자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힘드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울게 됩니다. 그때서야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주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만히 잠잠히 있는 모습, 그 심령의 고요함과 평안함은 바로 이 순간 그가 가지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말합니다. 다시 품에 안길 때, 품 안에 있을 때 아무 걱정이 없고 불안과 염려가 없는 완전히 만족하는 평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엄마의 젖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겸손한 자,
겸손한 영혼의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든 직분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처럼 그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때로 본성에 거절할 수 없이 교만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만 매어달립니까?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매달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죠. 오직 복 받는 것과 은혜 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찬송가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헤아보라, 헤아려보는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받았는데 내 옆 사람은 무엇 받았는지 비교합니다. 서로 눈높이를 재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은 평안이 다 깨어지는 심령이죠. 그러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 그 은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귀한 것은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바로 주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영혼의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때로 분노가 있습니까? 주의 품 안에 안식하는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용히, 정말 이 다윗이 드린 기도처럼 기도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바쁘지만, 중요하지만 그것 제쳐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참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참 평안이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모든 것 들여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허비하고 그리고 헛된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고 주님만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기도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다윗이 경험하고 깨달은 그 평안함을 위해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 가운데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왜 너희는 음식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우리의 갈증,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마실 물이 없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어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주께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심령 깊숙이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처,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우리의 병든 육체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고, 내 눈이 높지 않았다고, 내가 다른 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순종하였다고 고백한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